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감사는 그 맥주 감사절은 두 가지 감사절이 있는데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은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추수 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사실은 추수 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막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초막을 거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뒤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던 그 초막절을 지내게 하신 겁니다. 감사가 더 넘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꼭 나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뭘까요? 시작의 의미이고 구원의 의미이고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유월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초막절은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칠칠절이에요. 그럼 시간적으로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야기하니까 이게 성령이 임한 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성령이 임한 날이 아니라 순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 5번 열흘이 지나간 거예요. 그 77이 49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이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한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50일이 지났을 때 첫 열매를 이 보리를 추수한 거죠. 이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인데 사실은 추수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감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으로 정했을까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건데 그 날이 오순절이 조금 지나서였어요. 오순절이 이미 지남에 이미 이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77절 이 맥추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첫 열매가 그 첫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첫 열매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모교회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마더 처치예요.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가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보면 교회 역사 속에 막 100년 되고 120년 되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마더 처치예요.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뭐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때로 세우기도 하고 싸워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 그 교회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교회가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려고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마다 늘 표준처럼 기준처럼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의 마더처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 열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첫 열매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진정한 모든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교회가 되는 영적인 권위를 역사 속에서 기록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한데도 그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도 되나?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주장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했던 주장이 논쟁을 벌이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짐도 더 그들에게 지게 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가 된 것처럼 그들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걸로 우리가 여겨주자. 이게 예루살렘 공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더 철치의 이러한 중요한 결정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핍박 가운데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문 닫은 거예요. 먼저 평신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 지도자들도 흩어져요. 숨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그 첫 열매인 예루살렘 교회가 씨앗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성령님의 역사, 그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있어서나
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으니까 뭔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뒤지셨는데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주합니다. 네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 죽을 거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무성하던 나무가 진짜 말랐어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심판의 저주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나무가 크고 가지가 많고 잎사귀는 푸르른데 아무 열매도 없는,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나무를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나와 똑같은 제자를 지금 삼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은 지가 오래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우리의 캐릭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꼭 그런 분들이 내가 교회 몇 년, 몇십 년 다니고 평생 다녔다는 것을 자랑하세요. 그걸 자랑하실 게 아니라 내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로 심으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열매가 안 맺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비유 가운데 제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 땅의 비유예요. 똑같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어떤 땅에는 돌밭이에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땅은 흙이 너무 얕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땅은 가시 넝쿨이 너무 많아서 염려와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땅은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동일한 씨앗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면 그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뿌려졌을 때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를 또 남겼어요. 10개가 됐어요. 3달란트 받은 자는 또 3개를 남겨서 6개가 됐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 주인이 엄한 자라. 그 괜히 내가 잘못 운영했다가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묻어뒀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 씨앗은 보존했지만 열매 맺는데 배가 하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될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 수고해야 됩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땅에 이렇게 흙도 좀 다져줘야 되고 자갈도 제거해주고 물도 줘야 되고 햇빛이 필요하면 좀 옮겨주기도 하고 가라지가 많으면 좀 뽑아주기도 하고 영양분을 잘 섭취하라고
심지어 그 열매를 추수할 때도 누군가 수고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그 농부의 수고가 많은 것이죠. 근데 정말 수고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수고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 맺기 위한 우리의 조건이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으나 제가 너무나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어머님이 아주 가까운 시간 전에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내 형제가 있는데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 자녀들도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이 그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에서 시작이 됐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장례식장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 목사님들이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근데 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기도로 다 심으신 거예요. 자녀의 인생에.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때 열매는 당장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수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에너지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매 맺는 비결에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또 하나 열매 맺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열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기를 다 원합니다. 심지어 내 삶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열매를 원해요. 그 열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과정에 어떤 과실이 맺혀지는 결과에 해당되죠. 여러분 다 열매 맺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열매가 우리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이 많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들을 수고하지 않고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저주받은 땅을 기경해야만 경작해야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열매가 다 내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 축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열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열매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우린 분명히 불행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이라는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맥추감사절에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해서 첫 열매인데. 근데 그 수고해서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농부도 가장 좋은 씨앗은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잘 남겨놨다가 내년에 심는 거예요. 아무리 보릿고개가 와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그 가장 좋은 다시 심어야 할 그 종자를 먹는 것은 바보 같은 농부예요. 그것은 그 열매에 대한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맥추감사절에 이 맥추감사절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면 가장 좋은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싶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맛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좋다고 박수 칠 겁니다. 행복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에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남은 인생도 나의 남은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맥주감사절을 감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한 갈망, 이 열매가 정말 나의 꿈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축복을 아직 맛보지 못하는 자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그 족장의 후손들의 역사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장자였던 이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의 의미를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죠. 근데 이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축복을 너무나 갈망하던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하고 평생을 고생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어진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둘 다. 그 장자의 축복을, 그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장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안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함께 그 아들과 누리는 축복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맏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수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째, 첫 아들, 첫 열매인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순종하신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내어주시고 그 첫 열매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이 보시면 다 어떻게 보이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초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갈망해서 그거 붙잡으려고 지금도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고 나와 함께 쉬라고, 쉼을 주겠다고, 평안을 주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믿음이 필요해요. 맥주감사절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첫 열매를 다시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심는 일이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그 첫 열매를, 그것이 사람이든 재산이든 나에게 주신 그 어떠한 축복이든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주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근데 그냥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기다림이 없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길을 잃게 되면,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게 중단되는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난곳 방언으로 적어도 15개 이상의 언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파로로 살다가 이 맥추절 감사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온 거죠.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난곳 방언을 말할 수 있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나에게 큰 일, 나에게 소중한 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를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고달픈 겁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일이 나의 큰일이 되는 그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자리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지혜로운 농부가 가장 좋은 씨앗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내년을 위해서 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열매를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했을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져서 자기가 의식하지도 않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들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원자시라,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의 큰일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소를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큰일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첫 열매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심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맥추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열매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